한때 사회에서 유행했던 말 중에 그리고 또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는 이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들의 현실을 위로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정당화하고 또 그러한 이제 악용하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파생되어진 또 말이 있는데 바로 열정페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무엇인가 열정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일에 이 일들을 하려고 하는 이 청년들에게 있어서 제대로 된 임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그리고 노동을 착취하는 현상들을 일컬어서 이 열정페이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사용되어졌습니다. 마치 젊으니까 청춘이니까 너희들은 아파도 되고 그리고 고생을 해도 되고 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정도 희생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용되어진 그리고 일어난 현상들이 이러한 단어들로 표현이 되죠. 하지만 아프면 환자지 청춘이 아닙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청년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갈망하고 사회는 그들의 성공의 어떠한 욕망들을 악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에도 성공하고 연애에도 성공하고 결혼에도 성공하고 취업 등등 모든 부분에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어떠한 강연이나 그리고 책들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에 열광하는 것도 다 같은 이 성공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성공을 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의 어떠한 목회나 그리고 사역이나 그리고 설교 이런 것들로 성공받고 또 성공하고 인정받고 싶은 것이 저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뭐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여기 가득 차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수련회 강사로도 팔려나가고 네, 새롭게 하소서도 나가고 그거를 발판으로 다니엘 기도회도 나가고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아마도 너무나도 교만하고 그 네 가지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어떠한 실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안 주시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도 전 제 스스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그 성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나는 이 일을 꼭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결과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또한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이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세상에서 이루어낸 성공이 곧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패와 좌절이 하나님을 만나는 출발점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한 진정으로 이 회복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갈망하는 어떠한 세상의 성공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에 불타고 있는 이 성공과 승리에 대한 갈망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성공을 하나님으로 포장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바르게 분별하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40장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메시지를 묵상하기 이전에 먼저 되짚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되어지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라는 의미입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 상태가 최악 중에서도 최악이며 밑바닥을 찍었는데 그 밑바닥을 찍으면서도 또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죄의 진흙탕 속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버렸고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세상의 번영을 쫓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이 악한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었고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일단은 한번 와볼래? 와서 변론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완악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돌아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결정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으로 그들을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영적인 회복과 그 부흥을 다시 한번 그 새바람을 일으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천상의 회의에서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소리가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외치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모든 육체라고 할 때 이 모든 육체는 세 가지의 부류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번영과 성공을 따라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남유다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 강성한 바벨론 제국도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공을 갈망하고 사회적인 명성과 그 부를 누리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안에 해당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성공과 번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두 단어보다 더 매력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배워왔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단 이 두 단어를 손에 쥐어주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더 공부를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더 많이 가져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저 두 가지만 가지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서 때로는 친구도 버리고 때로는 신앙도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도 버리고 때로는 가족까지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성공과 하나님이 없는 이 번영이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의 목표이자 목적이자 욕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공과 번영이라는 것이 카멜레온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되면 교회는 이 성공과 번영을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성도는 성공을 향한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만족하면서 성공과 번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으로 이루어온 것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라고 거짓말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눈이 멀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새 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여호와의 숨결이 그 위에 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 백성은 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공과 번영도 하나님의 기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말라버린 풀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여호와의 기운은 바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무엇이냐고 하면 이스라엘 동쪽 사막에서 5월쯤이 되면 강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근데 이 바람의 이름이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바람이 싹 불고 지나가면 이틀 내에 모든 이 푸른 풀들이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바람처럼 여호와의 바람이 우리 위에 불어버릴 때에 아름다워 보이며 튼튼해 보이는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과 욕망의 풀들과 꽃들이 한순간에 다 시들어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놀라운 역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 그래서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이 붙들고 있었던 이 수많은 풀들이, 수많은 꽃들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는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바람이 나의 인생 가운데 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그 순간, 도리어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회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 말라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힘이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야망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죽어야 할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번영과 성공도 이루고 싶어 하고, 또한 동시에 영의 충만도 함께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부패와 야망이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면서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 빈곤이나 갈급함이 없는 상태이며 어두움과 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이 정도로 잘 살고 또 이 정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정도 믿으면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하고 있지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노력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주셨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표정이 좀 밝아지시네요. 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그래도 잘 하십시오 하니까 표정이 좀 밝아지셔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나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은지를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육신의 삶을 따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방법은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육신의 모든 높아짐과 영광과 아름다움들을 다 시들어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던 이 풀과 꽃들이 시드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그제서야, 그리고 그때서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꽉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이 무너질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손에 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만을 필사적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복은 철저히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이며 저주이지만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승리이며 구원이며 진정한 성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들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었던 예수님은 승천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역은 그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가득 임하는 부흥의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유다의 멸망, 성전의 불타 없어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파괴되어지고 없어져 버린 이들을 구원하고 도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강대국이 아니라, 열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있음을 그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패와 시들어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이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신비한 능력을 행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한 능력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차적인, 2차적인 은혜일 뿐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흔들림 없이 서 있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성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성공의 욕망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적 거장인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는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지 모른다.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이도 하는 열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성공과 번영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없는 성공과 하나님이 없는 욕망을 말려버리시고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 육체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과 성공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세상의 욕망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선택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이 충만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한 내 자아를 꺾고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꺾고 내 욕심과 욕망을 지워버리는 것이며 내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서 있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과 메마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간절히 절박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져서 절망의 밑바닥을 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죄와 실패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실패한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그리고 고난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그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원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시작한 일임에도 그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지 아니하고 또한 계획대로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실패가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혹여나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의 열망과 그리고 우리의 성공에 어떠한 갈망들이 섞여 들어가 있었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다시 우리 안에서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혹시 눈앞의 번영보다 더 중요한 영적 가치를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이라는 이름은 내걸지만 정작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그 주님의 권능과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주권과 도우심은 구하지 않는 어리석은 풀과 같은 시든 꽃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공보다는 하나님을, 번영보다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자아는 시들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온전히 경험하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